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당신은 어떤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까? 질병, 재정위기, 관계의 파탄,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 그 어둠이 당신을 압도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결코 두려워 마십시오. 여러분, 시편 23편은 우리가 흔히 장례식장에서 듣는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 선언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부족함이 사라지고 지친 영혼이 다시 살아나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두려움 대신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원수 앞에서 승리를 맛보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소망을 붙들게 됩니다. 지금부터 시편 23편을 통해 당신의 인생에 임할 부족함 없는 공급, 쉼, 회복, 승리와 영원한 소망을 함께 발견해 보겠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부족함이 없는 삶이 시작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의 이 첫 구절을 처음 읽었을 때 저는 그저 아름다운 시적 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광야를 걸으며 이 고백이 단순한 종교적 수사가 아니라 삶과 죽음을 가르는 실존적 선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양치기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양들의 습성을 누구보다 잘 알았죠. 양은 시력이 좁고 방향 감각이 둔해서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합니다. 조금만 무리에서 떨어지면 길을 잃고 쉽게 지쳐 쓰러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포식자들의 표적이 되기 쉽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스스로 일어서지도 못합니다. 우리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일 일도 알지 못하고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불안해합니다. 때로는 작은 실패에도 주저앉고 예상치 못한 위기 앞에서 방향을 잃습니다. 성경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이사야 53장 6절로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직한 자화상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선언의 핵심은 나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단지 세상의 창조주, 우주의 통치자로만 계신 것이 아니라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 저는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빚더미에 앉아 미래가 보이지 않던 그 밤, 이 구절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목자신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통장 잔고는 바닥이었지만 목자 대신 주님이 계시다면 정말 부족함이 없는 것일까요? 그날 밤 저는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당신이 나의 목자 되어 주신다면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신기하게도 그 고백 이후 제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건강한 가족, 함께 기도해주는 형제자매들, 하루의 양식. 목자가 계시니 이미 부족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현대인은 끊임없는 결핍에 시달립니다. SNS를 보면 늘 누군가는 나보다 더 많이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더 좋은 직장, 더 큰 집, 더 성공한 자녀들. 우리는 채워도 만족하지 못하는 영혼의 갈증을 느낍니다. 그러나 시편 23편은 다른 해답을 제시합니다. 진정한 만족은 소유의 양에서 오지 않습니다. 목자와의 관계에서 옵니다. 양이 평안한 이유는 풀이 많아서가 아니라 목자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계시면 광야에서도 부족함이 없고 목자가 없으면 초장에 있어도 불안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풍성함은 물질적 축적이 아니라 선한 목자와 함께하는 삶 자체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고백은 삶의 중심을 바꾸는 전환점입니다. 이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는 결단입니다. 당신은 오늘 누구를 목자 삼아 살고 있습니까? 돈입니까? 성공입니까? 타인의 인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진정한 목자를 만날 때 비로소 우리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이 당신의 입술에서 나오는 순간 부족함으로 가득했던 삶이 만족으로 채워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에게는 이제 목자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푸른 풀밭의 은혜는 참된 쉼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저는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눕는다가 아니라 누이신다일까요? 왜 목자가 양을 강제로 눕히는 것일까요? 직장 생활 15년을 돌아보며 이제야 그 이유를 압니다. 우리는 스스로 쉴 줄 모르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쉬지 못하는 영혼들, 양치기들은 말합니다. 양은 본능적으로 계속 풀을 뜯으려 하고 쉬지 않고 움직이려 한다고. 충분히 먹었는데도 더 찾아다니고 지쳐 쓰러질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목자가 강제로 눕히지 않으면 양은 탈진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IT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새벽까지 코딩하고 주말에도 프로젝트 미팅을 했습니다. 쉬면 뒤처질 것 같았고 잠시 멈추면 경쟁에서 밀릴 것 같은 강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승진을 위해, 인정받기 위해, 더 많은 연봉을 위해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회사 화장실에서 쓰러졌습니다. 과로로 인한 공황장애였습니다. 병가를 내고 집에 있는데 이상하게도 불안했습니다. 일을 하지 않으니 제 존재 가치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때 한 선배가 이 말씀을 보내왔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나중에 안 사실인데 푸른 풀밭의 히브리어는 대쉐, 즉 부드럽고 연한 새싹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목자는 양들을 거친 들판이 아니라 가장 부드럽고 영양가 높은 새싹이 자라는 곳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아무 곳에나 눕히시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양식이 있는 곳, 영혼이 회복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인도하십니다. 제게는 그것이 강제 휴식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생애 처음으로 성경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성과를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였습니다. 교회 새벽 기도회에 나가기 시작했고 찬양을 들으며 눈물 흘렸습니다. 일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제 기쁨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푸른 풀밭은 제 능력으로 찾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강제로 눕혀주셔야만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쉴 만한 물가는 히브리어로 메이 메누호트, 즉 안식의 물이라고 합니다. 양들은 흐르는 급류에서는 물을 마시지 못합니다. 두려워서입니다. 목자는 양들을 잔잔하고 고요한 물가로 인도해야 합니다. 제 인생도 그랬습니다. 늘 바쁘고 소란하고 정신없었습니다. SNS를 끊임없이 확인하고 업무 메신저 알림에 시달렸습니다. 그런 소음 속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회복기에 저는 모든 알림을 꺼두고 매일 아침 집 근처 공원을 걸었습니다. 그 고요한 시간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들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강하게 느껴지는 확신이었습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무엇을 이루든 이루지 못하든 너는 내게 소중하다. 쉼은 단순히 몸을 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정체성을 일이 아닌 하나님께 두는 것, 제 가치를 성과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에서 찾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28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쉬게 하리라는 말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저는 회사로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일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더 이상 제 존재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야근을 줄이고 주일에는 반드시 예배 드렸습니다. 승진이 늦어졌지만 마음은 전보다 평안했습니다. 동료 한 명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여유로워졌어? 저는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푸른 풀밭에 눕히셨거든요. 오늘 당신을 눕히시는 하나님, 혹시 지금 당신은 예상치 못한 멈춤 앞에 서 있습니까? 질병, 실직, 실패. 그것이 당신을 좌절시키고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당신을 푸른 풀밭에 눕히시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달릴 수 없을 때 비로소 목자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심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쉼은 나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푸른 풀밭에 눕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영혼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신도 오늘 목자의 손에 이끌려 푸른 풀밭에 누워 보십시오.
그곳에서 당신은 일생 찾아 헤맨 참된 평안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대학 졸업을 앞두고 저는 인생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대기업 입사와 NGO 활동 두 개의 길이 있었습니다. 한쪽은 안정과 성공이었고 다른 한쪽은 의미와 소명이었습니다. 제 욕망은 전자를 향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음성은 후자를 가리켰습니다. 그때 이 말씀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소생시키다의 히브리어 슈브는 단순히 회복시키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돌이키다, 본래 자리로 되돌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쉬게 하신 후 거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본래 창조하신 목적으로 되돌리십니다. 저는 대기업에 입사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보다 세상의 기준을 따른 선택이었습니다. 처음 2년은 괜찮았습니다. 좋은 연봉, 사회적 인정, 부모님의 만족.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회사 야근을 마치고 지하철을 탔습니다. 창밖을 보는데 반사된 제 얼굴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이게 내가 원한 삶이었나? 그날 밤 오랜만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영혼을 소생시켜 주세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목자는 자신의 명예를 걸고 양을 인도합니다. 양이 길을 잃으면 목자의 이름에 먹칠이 됩니다. 양이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해야 목자의 이름이 높아집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은 단지 우리의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이끄시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십니다. 제게도 그런 개입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승진 기회가 왔는데 그것은 윤리적으로 타협해야 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제 야심은 괜찮아, 모두가 하는 일이야 라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결국 저는 그 승진을 거절했습니다. 동료들은 제 정신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제 영혼은 그 어느 때보다 평안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지킨 것이 제 경력보다 중요했습니다. 의의 길은 히브리어로 마게레이 체덱, 즉 올바름의 궤도입니다. 이것은 도덕적 완벽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지를 향해 가는 올바른 방향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종종 의의 길을 율법주의나 완벽주의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의의 길은 관계적 개념입니다. 목자와 함께 걷는 길, 목자의 뜻을 따라가는 길이 곧 의의 길입니다. 저는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NGO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연봉은 반으로 줄었지만 제 영혼은 살아났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 설레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과 맞닿아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경제적 어려움도 있었고 주변에 우려 섞인 시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필요한 것들이 채워졌습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후원금으로, 때로는 적절한 시기의 도움으로 말입니다. 목자가 자기 이름을 걸고 책임지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의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길을 묻는 것입니다. 주님, 이 선택이 맞습니까? 주님, 제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들이 우리를 의의 길에 머물게 합니다. 저는 지금도 중요한 결정 앞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길로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 기도는 제 욕망을 내려놓게 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상황을 보게 합니다. 오늘 당신은 어느 길에 서 있습니까? 지금 당신은 어떤 갈림길에 서 있습니까? 세상이 인정하는 길과 하나님이 부르시는 길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의의 길은 가장 쉬운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목자는 자기 이름을 걸고 당신을 책임지십니다. 당신이 그 길을 택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저의 선택이 항상 옳았던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실수도 했고 잘못된 길로 갔다가 돌아온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목자는 저를 다시 의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목자는 당신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인도하는 길을 따라오겠느냐? 그 길을 선택하는 순간 당신의 영혼은 소생할 것이고 당신의 삶은 의의 궤도 위를 달리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이 떠나가는 승리의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의사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3기 암입니다. 6개월에서 1년 정도 남았습니다. 그 순간 제 세상은 무너졌습니다. 38의 나이에 초등학생 두 아이를 둔 아버지로서 저는 사망의 골짜기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히브리어는 게이 찰마웨트, 직역하면 깊은 그림자의 계곡입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양떼를 이끌고 지나가야 했던 실제 골짜기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곳은 해가 들지 않아 항상 어두웠고 맹수들이 숨어 있었으며 길이 좁고 험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런 골짜기가 있습니다. 질병의 골짜기, 경제적 파산의 골짜기, 관계 파탄의 골짜기, 상실과 슬픔의 골짜기. 그곳은 너무 어둡고 무서워서 앞이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처음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아이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내가 없으면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되나? 두려움이 저를 집어삼켰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골짜기가 없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골짜기는 여전히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런 변화를 가능하게 합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핵심은 골짜기의 유무가 아니라 목자의 동행입니다. 양은 골짜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목자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앞서가고 옆에서 지키고 뒤에서 보호합니다. 항암 치료를 시작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교회 목장 모임에서 한 권사님이 제 손을 잡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골짜기에서 당신의 동행을 경험하게 하소서. 그날 밤 이상하게도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상황은 변한 게 없었습니다. 여전히 암은 제 몸에 있었고 치료는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자의 막대기는 맹수를 물리치는 무기입니다. 지팡이는 양을 부드럽게 인도하는 도구입니다. 하나는 보호, 하나는 인도입니다. 골짜기에서 양이 안심할 수 있는 이유는 목자가 두 가지를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러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막대기, 동시에 어두운 길을 안전하게 인도하십니다. 지팡이. 치료 과정에서 저는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가장 힘든 시기에 예상치 못한 의료비 지원이 들어왔습니다. 절망적이던 순간 성경 말씀 한 구절이 위로가 되어 찾아왔습니다. 부작용으로 고통스러울 때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것들이 우연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목자의 막대기와 지팡이였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고 계셨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습니다. 건강했을 때는 하나님이 필요 없었습니다. 제 능력으로 살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골짜기에서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시편 기자 다윗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는 사울에게 쫓겨 광야를 떠돌았고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당해 도망쳤으며 죄로 인해 고통받았습니다. 수많은 골짜기를 지났습니다. 하지만 그 골짜기에서 그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고백을 얻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항암치료 8개월 차 기적적으로 암이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목자가 저를 골짜기에서 이끌어내셨다는 것을.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골짜기는 다닌다고 했습니다. 머문다가 아닙니다. 골짜기는 끝이 아니라 지나가는 곳입니다.
목자가 함께 하시면 골짜기는 반드시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골짜기에 있다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곳은 당신의 종착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더 깊은 신뢰로, 더 온전한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통로입니다. 제게 암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습니다. 그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저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 지식이 아니라 체험적 확신을 얻었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혹시 지금 당신은 어떤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까? 질병, 재정위기, 관계의 파탄,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 그 어둠이 당신을 압도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목자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의 막대기가 당신을 지키고 그분의 지팡이가 당신을 인도합니다. 이 골짜기는 당신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깊이 동행하는 통로입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인생에서 가장 어두웠던 그 골짜기가 사실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난 거룩한 장소였다는 것을. 당신도 곧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도다. 넘치는 축복과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십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파산 선고를 받은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었던 그때 저를 비웃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채권자들의 독촉, 주변 사람들의 냉소, 심지어 가까운 친구들의 외면까지. 저는 완전히 무너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작지만 건강한 사업을 운영하고 빚도 거의 다 갚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저를 회복시키신 과정을 그 모든 사람들이 지켜봤다는 것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는 표현이 인상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조용히 회복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회복시키십니다. 우리를 조롱하던 자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를 높이십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를 노예로 판 형들 앞에서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울 앞에서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제 경우도 그랬습니다. 사업이 무너진 후 저는 작은 중고차 매매로 다시 시작했습니다. 창피했습니다. 한때 직원 10명을 거느렸던 제가 이제는 홀로 중고차를 닦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작은 일에 복을 주셨습니다. 정직하게 장사했습니다. 속이지 않고 과장하지 않았습니다. 고객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자 입소문이 났습니다. 사업은 점점 커졌고 3년 만에 저는 지역에서 가장 신뢰받는 중고차 딜러가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저를 비웃던 사람들이 이제는 저에게 차를 사러 옵니다.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저에게 상을 차려주신 것입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는 단순한 환대가 아닙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은 왕, 제사장, 선지자를 세울 때 행하는 거룩한 의식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특별한 사명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목자가 양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이유는 벌레와 기생충을 막기 위함입니다. 양이 상처 입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치유를 의미합니다. 저는 파산 과정에서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배신감, 수치심, 분노, 마음의 독 같은 감정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처에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회복 과정에서 저는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파산한 사업가들을 만나 제 경험을 나누고 제 길을 도왔습니다. 놀랍게도 그 과정에서 제 상처가 치유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제 아픔을 다른 이들을 위한 사명으로 바꾸셨습니다. 이것이 기름 부음입니다. 상처를 치유하시고 그것을 사명으로 전환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은 단순히 물질적 풍요를 넘어섭니다. 히브리어 라바야는 풍성하게 흐르다, 넘쳐 흐르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만큼만 주시지 않습니다. 넘치도록 주십니다. 예수님은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제학입니다.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은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저는 사업이 조금씩 회복되자 11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빚도 다 갚지 못한 상태였지만 먼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필요한 것들이 채워졌습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거래로, 때로는 생각지도 못한 도움으로 말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물질만이 아니었습니다. 평안, 기쁨, 감사. 내면의 잔도 넘쳤습니다. 가진 것은 예전보다 적었지만 마음은 예전보다 훨씬 풍요로웠습니다. 이것이 넘치는 잔의 비밀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따르다의 히브리어 라다프는 사실 추격하다, 쫓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우리를 조용히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쫓아옵니다. 마치 사냥꾼이 사냥감을 쫓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뒤쫓아옵니다. 돌아보면 제 인생이 그랬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저를 찾으셨습니다. 제가 포기하려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붙들었습니다. 파산의 골짜기에서도 지옥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저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저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합니다.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쫓아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다윗은 모든 여정의 끝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결국 우리가 도착할 곳은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천국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제가 가진 사업도 회복된 명예도 결국 제 집이 아니라는 것을. 제 진짜 집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 집은 파산해도 무너지지 않고 실패해도 사라지지 않으며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존재합니다. 지금 당신은 어디쯤 와 있습니까? 푸른 풀밭입니까? 아니면 사망의 골짜기입니까? 어디에 있든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목자가 함께 계시고 그분의 계획은 선하며 마지막은 반드시 승리와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실 것이며 당신의 잔을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평생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며 결국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23편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목자와 함께 걷는 인생의 결론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